오늘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의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실감하는 것이 있다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것이고 세상이 너무나 급하게 변화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세상은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급변하는 변화에 잘 대처하면 우리는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고 그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엄청난 변화를 만났습니다. 그 변화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그 사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를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은 온라인 판매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음식점 같은 작은 가게들도 배달을 통해서 영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고 소그룹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불가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변화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이 루덴베리 씨는 멕시코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로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또 다시 나가서 이륙을 했습니다. 그 루덴베리 씨는 스튜어디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조종사가 엔진에 이상을 발견하고 비행이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교체했나요? 물었더니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들은 조종사를 바꾸었습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잘 대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꿈과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유대 교육은 뒤로 하고 외국 땅에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언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야기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중대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꿈을 꾸고 깨어나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꿈이 그렇듯이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다루는 박수, 마술사, 점쟁이 또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는 영적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인 파괴를 목표로 삼은 타락한 천사, 기만적인 영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약간의 신통력이 있어서 왕이 꿈을 꾸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왕은 자기가 꾼 그 꿈과 해석을 모두 알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처형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변화는 그 자체가 과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화는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를 이전에 좋았던 시절에서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의 날로 밀어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별로 없던 시대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인 왕의 기분이나 명령에 의해서 억울하게 목숨이
날아날 수 있는 때이었습니다.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면 재판도 없이 왕의 명령 하나로 처형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독재자들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주변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기본권을 누릴 자유가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오늘과 같은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고 또 사법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를 불러온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때입니다. 평생 마피아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마피아와 함께한 내 인생이란 책을 썼는데, 마피아들은 변화가 전혀 없는 사업체를 약탈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주시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슈퍼마켓의 경영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의 사업체 경영 패턴을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은행으로 갔고 그것을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피아는 주일 밤에 가게를 부수고 들어가서 금고를 들고 나갔는데 거기에는 14,000불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그 가게에 갔더니 지난번과 똑같은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주시해 보니까 그 가게 패턴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 밤에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17,000불이 있었습니다. 만일 처음 도둑을 맞았을 때 그들의 일상을 바꾸고 어떤 안전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같은 장소로 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범죄자들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변화가 힘든 것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모든 변화를 거부하고 항상 하던 대로만 똑같이 하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패턴을 알고 있고 우리는 다 예측 가능한 자들이고 전혀 두려워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는 역사의 과정을 바꾼 사람이었지만 만일 그가 매우 어려운 변화의 과정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조지 와이트필드 목사는 웨슬레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야외에서 설교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야외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트필드 목사는 친구인 요한 웨슬레 목사를 초대해서 큰 야외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었습니다. 웨슬레는 직접 그 사역을 보러 갔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야외에서 설교하는 이런 이상한 방식에 잘 적응이 안 되었다. 평생을 모든 점에서 질서와 품위를 지켜왔기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야외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조차 거의 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요한 웨슬레에게는 힘든 변화이었지만 그는 사역 방법을 바꾸는 결정을 했고 그 결과는 죽어가는 그의 사역이 다시 되살아났고 그가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과 세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변화해야 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냥 무난하게 성장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급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 새로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니엘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았고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지 않는 기초를 가지는 것이고 그 기초는 변화하는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찬송가 481절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다니엘은 변화되는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 그는 계속 성장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변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변화가 그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변화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대하고 복잡한 우주가 생겨났고 하나님은 이 변화를 보실 때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후에도 그가 창조하신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 변화가 전혀 없는 때는 없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다니엘은 찬송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좋은 변화를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몰아내시고 또 왕들을 세우심으로 우리는 정부의 좋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좋은 변화를 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변화를 통해서만 자연과 정부와 개인이 그들의 모든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보는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처형하기 위해 다니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은 왕이 왜 그리 급한 명령을 내렸는지를 물었고 아리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가서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요청을 수락했고 다니엘은 지체하지 않고 왕의 꿈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다니엘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위기를 만난 다니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원망의 말을 늘어놓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보상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사태를 변화시키시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기도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모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읽고 여러분이 18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숫자는 모두 5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5만 명 중에서 3명에게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3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을 바벨론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부르지 않고 히브리 이름으로 부른 것은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반영하는 이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세 사람은 증명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점장이들, 마술사들, 점성술사들도 자기들의 이상한 책들과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온갖 종류의 알 수 없는 주문들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아는 다니엘은 기도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와 합심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했고, 그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늘의 계시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줄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로 정할 것입니까? 다니엘의 경우처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거나 아예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떤 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신뢰하고 또 당신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카톡방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친구가 최고의 재테크라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손정의는 일본 교포 3세로서 세계 부자 3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컴퓨터의 황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 야후를 인수한 후 그의 주식 시가가 94%나 폭락했고 그는 거의 파산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의 부인은 잘 나갔던 때에 부인 행세를 하지 않고 파출부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특히 그가 좋은 일,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꽃다발을 보내주었던 사람들조차 소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기 위해 카톡을 하고자 했으나 모두 다 나가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정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며 무시할 때, 그러나 그를 기다려주고 수신 거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4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마윈의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여 마침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일주일에 1조씩 불어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그의 자산이 엄청 늘어났을 때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그는 약 10억씩을 주었습니다. 그 돈을 다 합치면 4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400명 이상을 더 알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대한 부는 모두 다 힘들 때 버텨준 부인에게 관리하게 하고 그는 매주 그의 부인에게 용돈을 타서 씁니다. 그는 자기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10억 원보다 더한 가치를 느꼈고 인생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우리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글은 계속됩니다. 지금은 우테크의 시대입니다. 벗우자 우테크의 시대입니다. 즉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를 조사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담배나 술은 수명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장수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그것도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친구의 숫자였다고 합니다. 즉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며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친구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상담하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친구란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친구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친구란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무릎 꿇어 일으켜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슬플 때 기대어서 울 수 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입니다. 친구란 내가 울고 있을 때 그의 얼굴에도 몇 가닥의 눈물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조금도 언짢은 표정을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진실된 충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갖고 있는 작은 물건이라도 즐겁게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서로 계산하고 재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이, 그저 말만 같이 해도 같이 마음이 좋아지는 사이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 글이 옮겨온 글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친구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4명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다니엘은 기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기도할 동력자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다니엘은 한밤중에 기도하는 기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왕의 꿈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때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한밤이나 한낮이나 새벽이나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연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매일 3번 기도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4명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카톡이나 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성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연대는 먼저 개인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합심 기도에서도 큰 능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일부터 4명이 한 조가 되는 기도의 동력자를 구성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자 성도님들은 구역을 통해서 기도 그룹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활발한 조직이 구역 조직이고 또 가장 친밀한 분들이기 때문에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기도 그룹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은 선교회 조직이 그래도 가장 가깝고 편하기 때문에 선교회를 통해서
기도 그룹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력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부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정해진 분이 없을 때에는 교구에서나 구역에서 또는 선교회에서 기도의 동력자를 정해 드릴 것입니다. 그분들과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도 동력자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강간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여자가 거짓말한 것을 고백하고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나서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승진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성도 중에는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든지 중병이 들어서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최고의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적이 최고의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것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 전에 기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는 7월 26일 월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종회 100주년 회관에서 대강당에서 한국교회 기도연대 목회자 세미나를 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103회기 종회를 섬겼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종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실까요?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에서 배울 것은 그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먼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송이 계속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드리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이 기도보다도 훨씬 더 길게 지속된다면 우리는 축복의 파도가 밀려온 후에 또 다시 축복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진 성도는 찬양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적인 찬양, 규칙적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마르지 않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동력자를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동력자를 가진 성도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